성경 66권 전체는 하나의 이야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 성경 39권의 내용들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로 묶이게 되는지 바로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공부를 통해서 구약 39권 전체가 결국은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더욱 뚜렷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성경은 구약 39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를 말씀하셨고 공생애의 끝 무렵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구약 성경을 근거로 기록된 바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대제사장인 무리들을 물리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국 자신의 공적 사역의 모든 이야기가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기초를 두고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에는 선지자들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글을 쓸 때에는 보통 과거 이야기를 담은 당시의 현실 이야기를 써나가기도 하고요. 동시에 당시의 현실 이야기를 담아서 바로 미래 이야기로 써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쓰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기록들은 과거의 이야기를 현실로 담아냈고 그 현실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사복음서 이야기의 밑그림을 글로 썼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선지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글을 썼는지 이사야와 미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를 통한 미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미래의 이야기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직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도 않은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귀환할 것이라는 희망의 청사진을 말씀하시며 구원 계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 시작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예고할 침례 요한의 등장과 또한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까지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사야의 기록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스토리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는 여러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침례 요한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이방 나라에 베풀게 될 정의와 아름다운 소식의 선포, 십자가의 고난 등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님의 사역을 밑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그림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시작과 끝의 밑그림을 그리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점에서는 침례 요한을 등장시키셨고 공적 사역이 완성되는 그 끝 지점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끝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그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사역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인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이미 그의 기록에서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전 8세기에는 이사야와 호세아, 더 나아가 미가 선지자까지 하나로 묶여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 생존이라는 당시 현실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긴 미래 계약 이야기까지 말씀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를 통한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이사야에서 나타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영광과 평화를 드러내실 분이신데 그 청사진을 그려내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 그림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이사야 9장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평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파도를 잔잔케 하신다거나 앞을 볼 수 없는 장애인에게 안수를 해서 눈을 뜨게 하시는 등 전능하신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사야 53장에서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즉 우리 인간들의 허물을 대신해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모습을 청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기름 부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음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의 시작은 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다윗 왕의 3번의 기름 부음을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 다윗 이후 1000년이 지나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이야기인데요. 그 중요한 징검다리로 메시아의 기름 부음을 예고로 이사야 때에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의 많은 사역이 예고되고 이후에 예수님의 사명 선언으로 성취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명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미리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자의 기록을 바탕으로 사명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을, 포로든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모든 슬픈 자에게 위로를, 희락의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겠다는 것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사명으로 선언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의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에 표현된 우리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과 사복음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이야기가 원스토리로 간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가를 통한 두 도시의 죄악 이야기입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로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라는 두 도시의 죄악상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미가는 두 도시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매우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즉 두 도시의 지도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눈길이 작은 베들레헴 마을로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다윗의 예루살렘 건축 계획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공공성을 키워내자는 소망을 가지고 그 기초를 두었는데 이후 200여 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을 피와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다고 미가 선지자가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뇌물을 위해 재판을 하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을 하고 있고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형편없는 예루살렘을 세워가고 있다고 미가 선지자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어떨까요?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성을 건립한 이후로 어느 한순간도 그곳에는 제사장 나라의 공공성이 실현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저질렀던 나봇의 포도원 갈취 사건만 보더라도 이런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안타깝게도 이런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살을 먹는다고 고발하면서 미가 선지자는 사마리아가 백성들의 피로 세운 도시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가를 통한 베들레헴 이야기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베들레헴 예언은 이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헤롯 왕궁에서 가장 중요한 문건으로 확인됩니다.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찾는
동방 박사의 질문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미가서를 근거로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베들레헴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백 년 전에 살았던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을 어떤 장소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미가 선지자는 작은 시골 동네였던 베들레헴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드러내는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베들레헴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목자로서 수많은 양들을 돌보았던 경험이 있었던 다윗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통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양을 잘 지키던 다윗의 모습을 눈여겨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잘 돌보는 모습처럼 나의 백성을 잘 다스리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발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 10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베들레헴의 목동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목동들은 천사의 초청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과 예수님의 탄생 때 찾아왔던 베들레헴 목동들 사이에 흐르고 있는 1000년의 시간 안에는 바로 미가 선지자의 베들레헴 이야기가 징검다리처럼 소개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전 8세기 미가 선지자를 통한 다윗과 예수님의 공간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그림으로 살펴보면 미가는 그 당시 현실을 바탕으로 200년 전에 있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이는 통치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그 후 200여 년 동안 다윗을 계승했던 왕들은 아쉽게도 다윗처럼 가지 못했고 오히려 피와 죄악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건축해 왔다고 미가 선지자는 비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바로 그 현실을 바탕으로 대략 800여 년 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장하시게 된다는 미래 이야기를 예고하게 됩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미가를 통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이야기는 다윗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사야와 미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미리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 성경은 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에 성경 66권 전체는 원 스토리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